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삶이다 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신다 라는 부분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기를 이제 배워가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라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자세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자세를 말씀하셨다라는 걸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 자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은 약간 언급하며 넘어갔습니다만 같이 가죠.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함. 첫째, 온유함의 정의. 온유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메소레틱 텍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기 가난한 자에게라는 말이 온유한 자에게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서기전 2세기경에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텐데,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말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에 있는 2세들이, 한국인 2세들이 한국말 거의 못하거든요.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글 읽는 못하는 사람 많고,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히브리 말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인경에서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그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죠. 이걸 보아도 아시듯이 가난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들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태복음 그 주석이 그래도 상당히 알려진 주석인데, 거기에서 그분은 온유함은 가난함이 의미하는 낮은 위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겸손함과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온유함과 겸손함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보아도 이것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8가지 자세,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 8가지가 따로 떨어진 8가지가 아니죠. 밀접하게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 전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온유함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온유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에 반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못 쓰셨죠? 괜찮아요. 나중에 테이프 듣고 적으세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꽤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그 책인데, 그 저자인 매튜 헨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조용히 맡기는 자요. submit,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맡기는 자요. 모든 사람에 대해 친절한, 젠틀한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화나게 할 때에도 그것에 휩싸이지 않고 참는 자요. 다른 사람들이 열이 올라 있을 때에도 침착할 수 있는 자요. 한 가지를 복수하기보다 20가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온유함을 표현했습니다. 켈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온유함을 표현하는가?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저는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함이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베푸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함이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을 베푸는 것이다. 자, 큰 두 번째, 이 구절의 배경.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어디냐면, 배경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앞으로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설교하는데 몇 개월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하루에 마태복음 5장, 4장씩을 읽으면 일주일이면 딱 한 번 읽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면 몇 개월 걸린다면 최소한 몇십 번 읽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더 이렇게 선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4장씩 읽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건 필수입니다. 이게 두 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옛날에 읽었던 거 말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한번 읽으면 손 들어보세요. 2층에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잘 들으셔야죠. 이래 듣고 나가면 안 되고. 예,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저는 24장밖에 못 읽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이 계속 다 읽어가려고 그랬는데 조금은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읽은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 한 번 읽을 뿐만 아니라 한 장을 더 읽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만 시편 37편을 꼭 읽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편 37편을 자세히 읽으시면 온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온유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37편을 보면요, 그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주권자로서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라. 다시 한 번 말할까요?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주권자 하나님으로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지금 배경을 살펴보는데 시편 37편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참 중요한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1절과 2절을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볼게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 이후에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넘어졌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다 하루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깨닫게 된 거죠. 그전까지 몰랐는데. 사실 시험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에 나와서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악인의 모습이 여러분 미끄럼틀이죠. 이런 거 이렇게 쏘면 휙 내려오는 거. 그런 것처럼 꼭대기에 서 있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한 처지인 걸 인식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신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 성경에 보면 자기가 벌레와 같은 자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보시죠. 주님 잘 따라가다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이하에서 불평하잖아요. 저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세상 사람은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수법과 세상의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저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 회개 안 하면 너 그만 쓸 거야. 이렇게 나중에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리고 주님 못 따라갑니다. 주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 37편만 하더라도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냐면 여기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구절들을 몇 구절 보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란 말은요, 그저 찬송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춤추고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해서. 근데 그렇게 모여서 그냥 춤추라 그 얘기보다는요, 여러분 어려운데 로또 하나 샀더니 그게 당첨돼가지고 20억이 나왔어.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의 기쁨의 요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뜻이에요. 이 뜻은. 그 다음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보라 그랬는데, 너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을 따라 행하면서 형통한 자 인하여 시기하지도 불평하지도 불효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 여러 차례 말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절 이렇게 말하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3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그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이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을 인하여 부러워하지도 불평하지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의로움,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인내함으로 그분을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기대하라.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온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한다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가 맺는 열매. 그러니까 온유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말한 원수 갚는 것이라는 것은 자기 명예회복,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는 것, 자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원수 갚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게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온유한 자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을 오직 위해,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하는 사는 삶이고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세 분의 예를 들 텐데 그 세 분이 누구냐면 모세, 예수님, 그리고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죠. 여러분, 모세만 하더라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선하더라, 더 많더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본보기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구약에. 당연히 모든 본보기는 예수님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먼저 모세의 예를 들죠. 그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데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나선 걸 볼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구수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이렇게 저속하게 말하는 게 구수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삼스럽게 이렇게 말할 일은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아마 미리암이 미리암이 아니고 모세의 아내가 죽고 이제 모세가 새로 아내를 얻었는데 아마 구수 여인을 얻은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누가 비방했다고요? 아론과 그 미리암이 누나가 비방했죠. 근데 모세가 새로 얻은 아내에 대한 거는 핑계 같고요. 진짜 동기는 그 배후에 있었어요. 그 배후가 2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아론은 모세보다 몇 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암의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엄마가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낼 때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이렇게 아이를 건져서 키우려 하는 걸 보고 잽싸게 가서 유모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유모를 데려오라고 해서 자기 엄마를 소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키운 겁니다. 공주의 그 자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이렇게 컸으니까 미리암은 어렸을 때 모세의 똥기둥이 갈아주면서 키웠을 겁니다. 엄마 비슷하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론도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나와 있고요. 이들이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왜 모세가 혼자만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이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형이, 누나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모세를 대적할 때 모세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그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사 바네아까지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그들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근거 없는 이유로 자기를 비방하고 모략하고 다른 숨은 동기를 가지고 다른 것을 내세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자기를 비방하고 모략할 때에도 모세는 자기 자원으로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변호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회복과 원수 갚는 것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면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빌라도 앞에서 온갖 거짓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략하고 핍박할 때에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이하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본이 중에 하나가 뭐냐? 다음 절에 나오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기를 의지하시며.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거짓으로 자기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할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 당시 왕이 입던 그 옷의 색깔인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손에 들리고 머리에다가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놓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죠, 가지고 있는 몽둥이 같은 걸로 머리를 치면서 가시관을 치는 거죠. 찔리도록.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돌아서 입에 얼굴에다 가르침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이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았을 때 원수 갚음, 이 말은 상대방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 자신의 명예회복,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드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제가 원수 갚음을 표현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대적하고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보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를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 그 애굽의 군대 고위 그 지휘관 중에 한 명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든지 모든 그 곡식 창고까지 모든 그 집의 살림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게에서도요, 식당을 하다가 돈 받는 건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모든 창고 열쇠를 다 맡겼었겠습니까? 모든 종까지. 그만큼 신실했죠. 근데 그러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나하고 동침하자. 근데 보십시오. 요셉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혼자
객지에 있고 젊은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다른 모든 것은 나에게 맡겼으나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대단한 신실함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거절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집에 오니까 아내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마 그랬겠죠. 옷도 막 찢고 막 이러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니 당신이 저놈을 노예에서 너무나 잘 봐주니까 이제는 하늘 높은 줄 몰라서 당신이 없는 사이에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요셉 보십시오.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변호해봐야 가정만 깨지겠죠. 상대방의 가정만. 자기가 잘못했는데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자기가 정당성을 주장해봐야 상대방의 가정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을 보세요. 자기의 명예회복을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설명해서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기회가 있는데 그냥 누명 쓰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열매 두 번째입니다. 온유하면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자기의 원수 갚는 일 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까지 온유함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아까 모세의 경우를 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형이 누나가 그렇게 대적할 때 그랬더니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내 앞에 나왔대. 하나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내가 선지자에게 말할 때는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환상 중에도 말하기도 하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대면하여 말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걸립니다. 문둥병 걸리면 진에서 쫓겨나게 되시죠. 근데 그 미리암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죠. 고봐, 내가 뭐라고 했냐, 짜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드디어 내 머리를 들으셔서 저 원수들을 멸하셔서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모세였고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리암을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보십시오.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온갖 거짓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죠.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를 다루시겠죠.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요셉 경우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으로 오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오게 됐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죠.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본 데 보이면 요셉 많이 맞았을 거예요. 조그만 까고 때리고. 때려도 상처나게 안 때리겠죠. 그랬다가 이제 아빠한테 또 이르면 또 이제 뭐 하니까. 또 가서 이러고 나면 이제 또 뒤에 있으면 이제 어려운 일 시키고. 궁뎅이 한 번씩 뻥뻥 차고. 그랬는데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점심을 가져왔을 때 옷 다 벗기고 구덩이 속에다 빠뜨렸다가 노예상들이 오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요, 얼마나 분노가 들끓겠어요. 두고 봐라.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들에게 못한 게 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를 갈았겠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이를 갈았더라면요, 절대로 그는 우리가 아는 요셉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요셉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형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당연히 알아보지요. 처음에는 그냥 곡식을 주고 보내고요.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붙잡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이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셉인 걸 발견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형들 앞에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한마디의 원망도 쓴뿌리도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어요. 나를 이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명예회복을 위해 원수가 없는 것을 위해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온유함의 열매입니다. 이게 온유함의 자세에서 나온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의 자세는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온유함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선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선,
그저 상식적인 차원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을 초월한 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실 온유함의 가장 본보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세죠. heart attitude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을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에 한꺼번에 계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포기하신 거죠. 뭘 포기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계시는 한 무소부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만 계셨지 한국에는 안 계셨죠. 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세상에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떨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할 때 비운 게 어떤 속성을 말하느냐 이런 부분에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자기를 비운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주권자 하나님이 33년 동안만 딱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입고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옛날 상태로 돌아갔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영원한 인간이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온전한 인간이시죠. 온전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우리의 중보자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도 지금은 육을 입고 계십니다. 물론 부활의 육신이죠. 영원히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온유함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성령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는 거 아세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임해서 다른 사람이 임하는 처음 한 사람 잠잠하라. 여러분이 방언할 때 방언하려고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방언을. 또 그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주권자 하나님 본체신데 어떨 때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만큼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온유하시면서 하나님께만 맡기고 예수님 철저히 그랬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을. 여러분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만 여기 8가지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이 자세 이후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바로 온유한 자세에서 나온 삶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빚져가면서 돈 꿔주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돈을 꾸고 꾸지 않는 이런 일들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꾼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안 받아도 될 만큼은 꿔주세요. 근데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여기 보면 이런 거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은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아무 유대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 들고 가던 짐 들고 가 그러면 오리는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들고 가면서 온갖 불평, 불만, 욕설 다 하죠. 그리고 오리만 딱 오면 내팽개치다시피 내려놓고 가버렸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가라. 온유함이죠. 오른밤 치면 왼밤 갖다 대라. 겉옷을 요청하면 속옷을 요청하면 겉옷까지 주라. 여러분 세상은요 시편 37편에 나온 것처럼 안 믿는 세상은 온갖 수단과 방법, 때로는 기교와 중상과 모략을 통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자가 있으면 그들의 밥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떨 때는 성공도 거두고 어떨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성공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주권적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라.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역사적으로도요 악이 오래 못 가는 거 아세요? 히틀러는 망하게 돼 있고요 공산주의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게 더딘 같지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금방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또 어떨 때는 교회에 직함을 내밀어 사기치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뱃속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너무너무 악한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너는 네 스스로 하고 나는 네 스스로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아마 우리였다면 그랬겠죠. 저였다면,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저였다면 오리 가라 그러면 재수 더럽네. 왜 하필이면 나냐?
아까 내가 거기서 저리 돌아가지 하는 건데 이리 오는 게 잘못이었지. 그러니까 들어가고 돌아오고 싶더라니까. 근데 이리 왔더니 오늘 이렇게 재수 더러운 일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무슨 권리로 하느냐고 따지다가 왜 하필이면 자기냐고 따지다가 법을 갈아들이면 순종하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세가 온유한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세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에게. 예수 믿는 저에게 이 자세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좋아하는데 이 말은 땅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아까 읽으라고 그랬는데 시편 37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라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근데 거기의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구절의 진정한 뜻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결정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하는 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포함하는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편 37편이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 나라가 장구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것에서 우리의 상급이 넘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에서 형통을 위해 포악하고 악독함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악인의 삶을 살 것인지, 공의로우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임을 인식하고 의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온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그 팔복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8가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실제로 살아가며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과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